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50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닷새 보면 8월 해방 80주년이고 오늘은 광복절 감사절입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1949년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와 독립운동 단체가 기념행사를 따로 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주최하지만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의 야권도 불참했던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당시 기념사를 통해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활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에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우리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성 투쟁의 하나로 광복회원들의 결결을 보여줘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다시금 뜻깊은 경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는 부끄러운 광복절이 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민족의 한날을 위해 산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특별히 애국 독립지사들 자기 재산과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습니다. 옥에 갇히고 숱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에 나가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헌신했습니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 정권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약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독립운동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를 이끈 의병장 홍범도 장군으로서 카자흐스탄 남부 도시인 코젤오르다에 이주돼서 극장 경비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후손들이 고려인으로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숭상하였도다. 함석관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말씀으로서 8.15 광복과 6.25 전쟁, 4.19 혁명 그리고 5.16을 모두 새날의 임금을 나르는 산통의 부르짖음으로 해석하고 새날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 임재하게 하는 저물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강점 아래 살아온 35년 동안 모든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허울좋은 내선 일체로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우리 정신과 문화를 말살했고 창시의 계명으로 우리의 근원을 말살을 했습니다. 징용과 징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량으로 동원시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하거나 자기들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게다가 정신대를 조직해서 이 땅의 여성들을 일본 병사들의 성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로 그걸 거부한 많은 교회와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입은 나라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친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민족 해방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불을 올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요원해 보였던 해방이 하나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린 번님 어찌하리. 정말 흙 하나 조구에 와서 어떤 분은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 공항에서 땅에 엎드려서 흙을 그래서 입에로 대서 냄새를 그것을 맡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우리 백성 모두 독립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하고 세계 역사 흐름이 우리나라에 광복을 안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말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받은 사랑과 자비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나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은총이다 라고 부릅니다. 은혜나 은총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고 곧장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섰으며 교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서 민족의 정신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다시 분열과 다툼 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광복의 은총을 5개의 보배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 5개의 보배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들이며 이것을 고리로 꿰면 인류 역사를 밝히는 은총이 됩니다. 첫 번째 보배는 자유입니다. 외부로부터 구속을 당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함석헌이 꼽은 우리 민족의 단점 중 하나가 생각 없음입니다. 한국 사람들 심각성이 부족하다, 파고들지 못한다, 생각이 없으니 계획이 없고 그래서 자존감이 없고 그러기에 자유를 빼앗긴 채 생각 없이 타인의 모든 것을 쫓고 따라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기분 나빠할 사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팔아먹은 놈은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법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아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옛날 종살이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와 욕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배는 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세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약한 사람은 그 아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백성들 정말 저들은 집권자들에게 눌려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거기에 함거제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민주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보배를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보배는 정의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불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보배는 평화입니다. 전쟁과 갈등 없이 평온하여 우호와 조화를 이루는 바로 이것이 인류가 목표로 삼는 가장 완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는 주님 나라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되면서 하나의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해 나라인데 어떻게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피해를 입힌 일본은 갈라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갈라졌다는 것 이것은 비극적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눠진 것을 합치는 통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지막 보배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분단을 위한 갈등,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은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 신장, 이산 가족의 문제 해결, 경제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이렇게 매장되었는지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이 훨씬 더 상승해서 당당한 통일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오기까지 먼저 우리 사이에 나눠지고 대립하며 다퉜던 일을 극복해서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남북 통일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에 역행해서 작년에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이 땅의 국지전, 즉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국가적 혼란으로 몰아가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국에서 받은 5가지의 은총, 곧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이 고리, 이 보배가 고리로 만들어져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5이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면 인류 최상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민족이 인류 번영의 주축들이 되는 믿음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말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지금 이 한류에 정말 열풍으로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한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 젊은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생각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움직이죠. 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백성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 과거 역사가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 자기들의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미안하고 용서해 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이웃나라로서 함께 평화를 위해서 세계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식까지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5가지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 5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소망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5고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랑 그 언약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이를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내려온다. 선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하여지는 것일까요? 여기 영롱하게 반짝이는 5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내리시는 선함의 결정체인 5개의 고리 이것을 연결하는 최상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9절의 말씀을 보면 미리 아셨다 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남녀의 결혼관계에 사용한 의미로서 정말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친숙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사랑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지, 내가 생겨났기 전에 창세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우리 택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리는 미리 예정하셨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값도 없이 미리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받으신 고난도 본받고 그래서 미래의 영광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은초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의 한 구절이긴 하지만 정현희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의 바탕을 둔 이 소설의 주인공 청년의 이름은 누구죠? 맹의순입니다. 믿음이 강고한 남자 청년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 오인을 받아서 거제도 보로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험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는 사무착오로 이곳에 수용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갈등에 대립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 믿고 석방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기 남아서 계속 전도하다가 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이다. 그는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미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목숨이지 정말 불쌍한 한없이 초라한 목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정의 은총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는 30절에 나오는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를 부르시는 은총.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은총입니다. 앞에 예지와 예정은 우리의 삶이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으니 이 소명은 이 삶의 과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앞에와 뒤의 소명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소명의 과정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어떤 경우는 극적인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지? 여러분 다 나름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돌발적인 소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바울은 쓰러지고 말았죠. 당시에 사울이었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돌발적인 소명 앞에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꼼짝없이 이끌려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정말 과거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눈을 죄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부르심을 받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공고를 받고 시간을 끌다가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오기까지 은총의 고리를 내미시며 은총의 고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에게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리는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셨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돼 의롭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하시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보배인지 우리에게는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오매불망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석방되는 것이죠. 사면을 받고 이제 당신은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종을 면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치러서 이제 자연이 되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리가 무엇일까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벌하여 새 사람 새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일인데 성경은 하셨다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애정하신 것처럼 또 영원하게 하실 것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 앞에 불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화도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모두 그 위대한 섭리 속에 미리 정해진
과거일 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개의 구원의 고리가 오묘한 빛을 냅니다. 은총의 고리 이름은 예지, 예정, 소명,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한 진리로 반짝이는 구원의 고리를 손에 쥐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찬미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광목의 고리를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개 은총의 고리, 자유와 민주와 정의와 평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실 통일입니다. 인간이 나라의 가장 높은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구원의 5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의 고리와 광복의 고리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광목 빛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분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들 고통들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것이 그쳐질지 주여 이를 먼저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 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통일이 보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 귀한 5 고리 그리고 복음 구원의 5 고리가 연결돼서 정말 이 민족의 세계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